음,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시리라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워졌습니다. 독감 아주 심하다 그럽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번 주 돌아보신 발락입니다. 발락. 예, 본문, 민수기 22장 2절부터 말했죠. 22장 2절부터 25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라고 시작하죠. 본문 잠깐 우리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보로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라고 기록하였죠. 바이스우 분의 이스라엘 야하네 베 아르보트 모압 메베 에르베 야르딘 예리코라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이르에 발락이 보았다 그러죠. 지포르의 아들 어, 이 지포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행한 모든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봤다 그럴까요? 어, 맞아. 음. 그리고 또 다음 구절 또 넘어왔는데 또 다음 구절에 베드로후서 2장 15절 부터 18절까지도 함께 우리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음.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 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며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종욕 중에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2장 말씀을 그대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포카트에서 파라도만을 통해 우리를 샤라프 불태우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이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파라아두마를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그리고 불배에 물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게 되죠. 그리고 어, 같은 마지막 21장 14절에 그들이 이제 아르논 골짜기 건너편에 진쳤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21장 1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서되 수바와 와합의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를 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다 도달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어, 이 구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히브리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와 여호와의 전쟁기 셰페를 밀카마라 그럽니다. 야사라 그러죠. 그리고 수바와 와협과 아르원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다 도달하였습니다. 알켄 예마르 베셰페르 밀하모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전쟁기라 그러는데 전쟁기 여호와의 전쟁을 기록한 책이죠. 엣바 헵. 근데 우리말로는 와합이랬죠. 와협. 그리고 뭡니까? 배수파. 그리고 베에트 한할림 아르논 골짜기라 그랬죠. 아셰드 하 레카 레칼림 아셰르 나타 리셰베트 베 니스안 레 기쁠 모압의 경기가 기울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냥 진쳤다고 하면 될 것인데 그냥 뭐 모압 경기에 진쳤다고 할 것인데 이게 복잡하죠. 아주 뭐 세밀하게 적었습니다. 와협 골짜기가 어떻고 아르논 골짜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와협. 예, 사실은 이게 어, 참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전쟁기는 또 뭡니까? 여호와의 전쟁기. 여호와의 전쟁을 기록한 책이죠. 여호와의 전쟁을 기록한 책. 그런데 뭡니까? 아합과 수파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들이 알을 고을을 향해서 기울어졌다 그럽니다. 그죠? 알을 고을을 향해서 기울어졌다 그러는데 이 골짜기를 에세드라고 합니다. 에세드. 에세드라는 말은 경사지다는 또 뜻이지만 이 말은 에세드라는 말은 기초, 파운데이션이랍니다. 파운데이션. 기반이라는 말, 기반. 아, 어디로 향하여 기울어져 있다 하냐니까 아르 골짜기입니다. 그죠? 아르. 이게 아르 골짜기, 아르의 기반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아르. 그러면 아르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뭡니까? 아르는 골짜기 모압과 아모리 사이의 경계라고 합니다. 예. 모압과 아모리 사이의 경계인 와합과 수바에 진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와합은 어, 바브가 보이죠? 바브. 바브가 보이는데 원래는 요드입니다. 요드가 바브로 바뀌었습니다. 둘이는 두 글자는 자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야합입니다. 그죠? 바야하브. 근데 얼마나 해석이 어려웠으면 그냥 지명 이름을 적어놨겠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와합과 수파에 대해서 완전히 배우셔서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와합이란 문법적으로 모합 가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모합 가는 길. 모합 가는 길이라는데 이 단어의 숨겨진 뜻은 what he did입니다. what he did. 그가 무슨 짓을 하였는가라는 것이. 그가 무슨 짓을 했는가? 그가 한 짓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시면 이 하바에 와합에 하바가 보이죠? 요도가 있는 하바입니다. 그래서 야하브입니다. 야하브. 야하브는 to give입니다. to give. to give는 뭡니까? 그가 줄 것이라는 것이죠. 야하브니까 미완료, 3인칭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그가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죠. 어,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아하브는 내가 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야하브는 그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바는 다오 그럽니다. 왜? 그가 주는 것을 나에게 달라고 재촉하는 것을 하바라고 합니다. 예. 하지만 주는 것은 그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재촉합니다. 기쁨이죠. 그리고 뭡니까? 수파는 끝이라는 말입니다. 끝. 숲바다죠. 숲바다로도 숲하라 그러는데 이거는 빼앗다, 낚아채다 또는 끝내다, 멈추다는 뜻인데 이 동사가 이거 지금 명사로 쓰였지만 이것을 동사로 희필형 동사로 사용하게 되면 끝내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끝내기 위해서. 그래서 와합과 숲바에 진쳤다는 말은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to receive 나에게 다오 하는 것 그것을 그로 하여금 나에게 주게 하는 것을 끝내기 위한 전투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며 중요한 전투지는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책, 셰페르 밀하마토라는 책에까지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전투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골짜기의 모든 비탈들이 아를 고을로 향하여 기울어졌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골짜기가 아를 고을로 기울어지고 모압에 닿았다는 말은. 예? 나타 레셰베트 알 한리시안 레키불 모압 기울다는 나타는 기울어졌다는 말인데 이것은 손을 뻗치다는 말입니다. 손을 왜 뻗칩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뻗치는 것은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지요. 예, 아르 고울, 셰베트 아르. 아르는 자기 꾀입니다. 자기 꾀. 예, 셰베트는 그리고 거주하다 돌아왔다는 뜻인데 어, 온통 눈에 보이고 감각적인 것, 즉 자기 꾀를 위해서 안주하는 곳을 아르골이라고 합니다. 모압으로 기울었다. 베니시안 리그불 모압이죠. 리그불이란 말은 네시안 리그불이란 말은 튼튼하게 꼬다는 말입니다. 두 개를 똘똘 꼬아가지고 밧줄처럼 똔똔하게 꼬다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서포트하다 말이죠. 서포트하다. 예, 자기를 위해서 서포트하는 것을 니시안 리그불이라고 합니다. 즉 뭡니까? 스스로를 위해서 돕는다는 뜻이죠. 예. 그 아르는 골짜기라는 말은 샤우트하다는 말인데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아르는 골짜기란 이 자기께를 위해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에게 달라고 소리치기 위해서 모인 여럿이 함께 모인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와합과 수파를 무찌르기 위한 전투가 바로 아모리 족속들과 그 왕
시혼, 시혼을 죽이며 또 바산 왕 옥까지 처치하는 전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후카트의 마지막 부분 전체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 전쟁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샤라천 불태운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말 아모리를 불태웠던 것입니다. 내 말 아모리, 예, 나를 위해 나를 세우기 위한 말들이었죠. 다오 다오, 그것을 위해서 다오 다오 하는 그 내 말을 불태웠다는 것이 지난주 후카트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드디어 발락을 만나게 됩니다. 발락은 모아방의 이름이죠. 이 발락에서 여러분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그만큼 이 토라 포션이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음, 지금까지 온통 이스라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모아방이 등장하느냐는 것입니다. 예, 발락은 그만큼 어려운 포션입니다. 더군다나 빌람이라는 존재는 왜 나타난 것입니까? 5절에 발락이 이 빌람, 즉 발람을 오라고 하죠. 자,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본문 잠깐 넘어가 또 올게요. 예,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민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라고 합니다. 바이 신라크 말라킴 빌암 어, 벤 베올 페토라 아셰르 알 한나할 에레츠 브네 암모 리크렐로 에모르 힌네 암 야짜 및 미츠라임 힌네 카사 엣 에인 하에레츠 바후 예셰브 미물리 빌람이죠. 빌람인데 누굽니까? 벤 오르 베오르죠. 벤 오르 베오르 페트로 족속 부올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올의 아들 빌함이라고 그럽니다. 페토라라는 말은 페토라 족속이라는 말이죠. 페토로 족속 부올의 아들입니다. 페토라는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네. 수수세이라 그러죠.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로 유혹하는 거죠. 이것을 속이는 영이라고 합니다. 속이는 영. 그리고 부올의 아들은 올은 어리석은 둔한 마음, 바보 같은 또 짐승 같은 이라는 뜻입니다. 전부 다 자기 꾀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을. 예, 그래서 이 지금 발락이 지금 빌암을 부릅니다. 발락. 근데 우리말에 발람이라고 그랬는데 뭐 도무지 발람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죠. 빌람입니다. 빌람. 빌암이 올바른 표기입니다. 빌암. 그리고 이 빌람은 페토라 족속 부올의 아들이라고 했죠. 페토라 예언하는 점치는 토라를 가르치는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뭐 말로 토라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말로. 예. 즉 뭡니까? 부드러운 말만 한다는 뜻입니다. 페토라는 뜻은 듣기에 좋은 말로만 달래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속이는 영이라는 말이 페토라입니다. 예. 그리고 페토라 족속 부올 아들 그 달콤한 말이 넘어가는 어리석은 둔한 바보 같은 짐승 같은 아들이 바로 비람입니다. 음. 어, 많은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의 왕과 또 이방의 선지자를 대동해서 그의 입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발락 포지션입니다. 토라입니다. 가만히 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 앞에 스님과 짝듯하는 무당이 나타나가지고 목탁 두드리고 작두타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모아방이 등장하고 이방의 거짓 점치는 자, 어리석은 미친 선지자 비람이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예언하느냐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방에 점치는 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먼저 이방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방이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을 말합니다. 이 욕구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 될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은 지금 작은 점과 같습니다. 단 하나의 점, 요드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방은 무려 612개나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613가지의 욕구 중에서 단 하나가 이스라엘이며 나머지 612개가 이방이라 그럽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뭐 60만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방에 비하면 이들은 하나의 점에 불과할 뿐입니다. 612대 1이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 면적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땅은 2770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는 19,030평방킬로미터인데 이 경상북도보다 조금 더 클 뿐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땅, 약속의 땅 그러는데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도 사실은 보잘것없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 국토의 대부분은 사막과 산봉우리들 뿐이며 쓸만한 땅, 즉 경자할 만한 곳은 북쪽의 지제벨 평야와 무기토 평야에 있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땅입니다. 이게 무슨 약속의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 성경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젖이 무엇입니까? 헤레브입니다. 헤레브. 젖이라는 헤레브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며 집 짓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집? 하나님의 집이죠. 그죠? 그리고 이 헤레브는 풍자향이라고 합니다. 풍자향. 풍자향이란 치료하는 약, 즉 하향 송진 가루를 헤레브라고 합니다. 또 이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배우고 훈련하면 집 짓다가 다치면 풍자향 발라가지고 나아서 또 배우고 훈련하고 집 짓고 이것이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이것이 약속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꿀은 어떻습니까? 꿀을 대밭이라고 하죠. 대밭이 뭡니까? 착 달아붙는 거라 합니다. 스티키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달라붙는다는 말입니까? 아들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문에 딱 달아붙는 것을 대밭이라고 꿀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놀랍게도 이 대밭이는 낙타혹을 이루는 말입니다. 낙타혹. 둥근 언덕이라는 말입니다. 남쪽의 유대 광야가 대부분 이 대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밭이는 단독자인 바드를 자르고 깎고 다듬어서 온전한 형상과 모양이 되도록 스티키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스티키하는 곳. 결합시키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사정없이 자르고 깎고 다듬습니다. 이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예, 이곳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약속의 땅,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이곳이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곳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 애굽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세우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어, 이게 애굽 땅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아닙니까? 애굽 땅.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곳 준다고 말씀하실까요? 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천국은 다른 곳인가요? 이렇듯이 이스라엘은 정말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 없는 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방은 무려 612개나 됩니다.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 파워가. 예. 누가 더 힘이 있어 보입니까? 이방 아닙니까? 예. 엄청나죠, 그 힘이. 예. 그 힘이 무려 612개나 되는 이 나라의 왕을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빌람은 이 모압 왕의 부름에 응했을까요? 그것은 이 발락은 모압 왕 발락은 빌암을 통하지 않고서는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락은 빌람이 없으면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빌람이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구, 그 발락의 욕구, 내 집 짓겠다고 하는 것의 의도, 즉 그 의향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빌람이에요. 여러분들의 깊은 곳 안에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에 따라 여러분들의 욕구는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이 의도를 결정하는 것을 빌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 이 빌람의 계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빌람을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죠. 계시록 2장 6절이죠. 그리고 또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 계시록 2장 15절 말씀이죠. 또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도 이 빌람 즉 니골라 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니골라는 발람 즉 백성이 없다는 말에서 유래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니콜라스입니다. 원래는 그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예. 이 빌람에서 빌은 없다, 제거하다, nothing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암은 히브리 암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즉 빌람이라는 말은 백성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예, 또는 백성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몰려오자 발락은 혼비백상하여 그들을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발락이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없애고자 제거하고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하고자 빌람을 부른 것입니다. 근데 왜 발락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이것을 이제 관점의 차이라고 하죠. 발락과 비람이라는 이름을 합치면 하나의 새로운 이름이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이 빌암은 욕구, 즉 발락의 숨어 있는 의도와 의향입니다. 그런데 이 의도인 빌람이 발락, 즉 욕구를 만나게 되면, 즉 욕구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욕구가 어떤 의도를 가지게 되면 이때 그 의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의도와 욕구의 만남을 아말렉이라고 부릅니다. 이 발락과 빌람의 만남으로 아말렉이, 즉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아말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의 삶이 나옵니다. 사람의 삶, 즉 육신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욕구가 어떤 의도를 가질 때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 욕구의 의도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액션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 아말렉을 알무나트 리크벨, 즉 in order to receive라고 한다고 했죠. 결국 이 발람과 비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어떤 의도를 가진다는 말입니까? 야합이죠. to receive 하기 위해서, 내가 받기 위해서 욕구가 작동한다는 말입니다. 네. 근데 왜 발락과 빌람이 벌벌 떠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요드는 야샤르 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야샤르 엘, 즉 하나님에게로 곧장 가려는 자는 예, 신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자들인데 이스라엘이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그것을 훈련한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신성이란 무엇을 신성이라고 합니까? 예, 하나님은 엘이죠, 엘. 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니 엘이라고 그러죠. 아니 엘. 나는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엘은. 나는 로다. 나는 없다. 예. 이것을 신성을 훈련하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성을 닮아간다 하면 우리의 모든 의도와 의향이 이노다 투 기브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말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아하브가 나의 의도, 아하브, I will give죠. 사랑이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유입니다. 아하브는 내가 주겠다는 거죠. 아하브.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나답 또는 탄이라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발락에게 이 이스라엘은 한 점에 불과한 작은 민족이지만 가장 두렵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예. 이 하나의 점, 요드의 문법적 의미는 will입니다. will. 예. 그래서 이 발락에게는 내가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 미래에 나에게 올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그에게는 공황장애와 같습니다. 예, 내가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심장 발작 일으킬 정도로 두려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심히 두려우면 또 번민하게 됩니다. 네, 이것을 발락이라고 합니다. 예,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노후에 대한 걱정이 들면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고 또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발락이 빌암을 부른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리 지금까지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라는 생각이 내일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게 합니다. 예, 모든 사람에게는 이 발락과 빌람이 등장합니다. 예, 내 안에 있는 모압왕 발락이 페토라족적인 빌암을 초청합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빌람을 미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가 하는 행동은 미친 짓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에 있어서 미친 행동이라는 어떤 것인가 하면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미래에 내게 오는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하는 행동. 이것을 미친 짓이라고 합니다. 즉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어, 이때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움켜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움켜쥔 것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 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옆에 쳐다볼 것도 없이 바로 여러분들 자신 아닙니까? 사람이 지금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그 영혼은 매우 높은 경지, 즉 땅의 높은 곳, 예, 자신을 위해 쌓아온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도금에서 번쩍거리는 진짜가 아닌 가짜인 것을 알게 될 때이거나 혹은 첫 번째 하늘에 닿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즉시 그 미친 짓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한 날뿐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욤 에하드.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은 이 한 날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내 안에 빌람이 있구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빌람은 여러분들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또 끄집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빌람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교정하십니다. 끄집어내어야 교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미친 선지자 수수세열을 없애버리십니다. 음, 이 빌암이 하는 모든 말은 허황된 말이며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앙과 저주, 고통과 모든 질병이 오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온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과 비람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람이 한 일을 뭐라 그럽니까? 불의 삭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불의 삭은 어떤 삭입니까? 어떤 삭을 불의 삭이라고 합니까? 툴이 씹습니다. 리크벨입니다. 리크벨. 자기를 위해서 받으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가 발락에게 왜 갔습니까? 삭스를 준다고 했기 때문이죠. 음, 받으려는 목적으로 일하는 것을
불의의 삭시라고 합니다. 이것이 의와 불의의 차이입니다. 의는 나다부, 야하부, 편하는 마음입니다. 불의는 당연히 그 반대편이겠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구해주고는 그 옆에서 알짱거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 구해줬잖아 라고 하면 그 속내가 뭐라는 말입니까? 당신 목숨값 내놓으란 말이죠. 예, 내가 당신 구했으니까 TV 나가지고 보이지하고 사진 찍고 또 인터뷰하는 것을 성경은 미친 짓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이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예, 선한 영향력. 하나님은 그런 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예,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에게 네가 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으며 내가 너에게 한 것이 얼마인데라고 하면서 소리치고 있죠. 예, 네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대들죠. 이것을 불이라고 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뭐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받기 위해서 했다는 말 아닙니까? 네. 뭐 누구라고도 할 것도 없죠. 우리 모두입니다. 내가 받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 했다는 말입니다. 이 빌람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깊은 의도와 의향을 뜻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치는가 하면 우리가 후카트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 논리를 받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가바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 가바를 시체라고 했죠. 바사는 혹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끄러운 짓 하는 육신을 이제 그만 가바라고 했죠. 사람이 이 시체를 보게 되면 온전한 정신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시체를 본다고 하면 실제적인 시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몸을 육신을 실제라고 하여 육체가 전부인 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이 육신이 전부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사람은 그 영혼이 파괴되어서 어떤 정신세계도 구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죽지 않기 위해서 합니다. 이 가바의 상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그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여 즉 가난이 그를 굶어 죽게 할 뻔한 일이 있었다면 이 가바에게는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이 가바가 살아남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돈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자기가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면 그 자식들을 가방끈 길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바가 됩니다. 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죽을 뻔했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사랑이 가바가 되죠. 시체가 되죠. 이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온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게 되죠. 이렇게 사람의 영혼이 극도로 파괴되는 것을 가바의 공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가 실제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예. 사람이 가바의 상태에 머무르면 어떤 창조적인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가바가 실제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내 육신이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는 어떤 창조적 활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코어퍼레이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이 하는 일은 자기 말만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 말만 하고 살아가는 족속을 아모리 족속이라고 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말을 할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으라고 자기 말만 하죠. 이때 이들이 즐겨 하는 말이 뭡니까? I say man이죠. 아이, 거기 내 말 좀 들어봐. 예. 이들은 토라와 같은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 말은 사람들이 들어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딱 한 종류의 사람들만 들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말하는 아무리 족속들 뿐입니다.
이들은 역시 내 말만 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 주변에는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죠. 예. 전부 다 자기 말만 하는 존재들이기에 서로 자기 말 하려고 아우성들입니다. 예, 지금 온 세상의 미디어가, 유튜브가 그렇게 하고 있죠. 예, 내 말도 좀 들어봐. Hey man, I say. 예. 그리고, 이렇게 자기 말만 하다가 그들은 전부 다 죽습니다. 예,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이름이 시온이죠. 예, 무슨 뜻이겠습니까? 쓰레기입니다. 예, 이 쓰레기를 왕으로 세워놓았습니다. 뭡니까? 내 말이 왕이라는 뜻이죠. 예, 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호라 이야기, 됐고, 예, 화를 내죠. 그래, 너 잘났어. 어. 그런데 이 전쟁이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가장 중요한 전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쿠카트에서 파라아도마를 통해서 나를 불살라버리면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게 되면 바수안 왕 옥도 죽이게 됩니다. 예, 옥을 거꾸로 뒤집어 읽으면 어떤 글자가 보입니까? 가바입니다. 가바. 예, 바산은 열매가 가득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벌거벗은 부끄러운이라는 뜻입니다. 예, 쉐임풀하다는 곳입니다. 부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시체로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벌거벗고 여기저기 부끄러운 열매를 위해서 빵 구우려고 기웃거립니다. 예, 목을 구부려가지고. 어, 결국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일 때 바산 왕 옥, 즉 내 말을 죽일 때 이 시체도 가봐도 함께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죽일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여정은 이 파라두마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불태우는 것을 배우죠. 이 불태우는 것은 사실 나를 샤랍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뭡니까? 내 말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말을 불태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날 동안 내 말을 하지 않으면 속에서 불이 나지 않습니까? 특히나 여성분들 잠시라도 말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죠, 답답해서. 속에 불이 난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카페에서 만나 아침 브런치 먹으면서 대여섯 시간 신나게 수다 떨다가 해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톡 할게 그러죠. 예. 그 집에 가서 또 뭘 합니까? 아까 깜빡하고 못한 말이 있는데라고 하죠. 예? 이렇게 말하지 못해서 불이 날 것 같으면, 그죠? 그냥 불에 타버리기 바랍니다.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샤라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물에 타서 장렬하게 전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로 파라도마이신 주님을 불태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을 불태우기 바랍니다. 이 아모리 왕,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해야, 관영, 가득 차야 된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하죠. 내 말이 어느 경지에까지 다다랐는가 하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다다랐다는 말입니다. 예? 아무도 뭐라고 토달지 못합니다. 언터처블입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너무 세서 정말 강력한 아모리 왕이죠. 다들 눈치만 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의 아모리인들에게 향한 모든 일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발락의 시작입니다.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을 죽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은 덤이었다고 하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란 말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죠. 예, 드디어 이스라엘의 혼이 깨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말만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불태워서 에페스가 되는 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의 육신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가발을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다고 하는
제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상처받았네, 내가 손해봤네, 나죽게 생겼네 따위의 말은 이제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태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반락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사실 이 가바의 상태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예. 가족이, 친지들이, 친구가 땅이 갈라지고 그 속으로 훅 빨려 들어가면서 불에 타 죽는 것을 보게 되면 벌벌 떨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 하지만 우리는 소크라테스에서 내 몸을 샤라프함으로써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죠. 여러분 모두는 이 내 말을 쓰레기로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바사노왕 가바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은 쓰레기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내 말이 무시되고 제외될 때 극심한 분노에 다다르게 되죠. 뭐라 그럽니까? 떡국 열린다 그러죠. 내 말대로 안 되면, 내 말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용광로에 불을 지피기 시작하죠. 예. 그리고 그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그 불로 다른 사람들을 샤랍해버리죠. 내가 불에 살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은 쓰레기일 뿐이라는 것을. 예. 이 진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자기 육신을 사랑하면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락보다도 더 깊이 숨어 있는 것이 바람입니다. 예. 이제는 더 이상 시체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가바는 통하지 않죠.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도입니다. 예. 수수세업이죠. 달콤한 말로 그래도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꼴이 그게 뭐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래도 그리도가 등장합니다. 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의도를 건드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아말렉이 등장하면 한 기부를 줘버립니다. 그래, 난 이제 줄 수 있어. 더 이상 육신을 위해 살지 않아. 즉, 그러고는 주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때 그 주는 것의 목적, 의도를 받는 데 둡니다. 예. 라크멜, 리시브가 그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받는 것인 것을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 가바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 때는 그저 자기를 위해서 우주의 중력 상수를 발동시키지만 이때는 이들을 부르는 호칭이 하나 있죠. 징징이. 나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존재. 자기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존재를 우리는 징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존재들에게는 그들만의 주제가 하나 있죠. 나 어떻게. 그런데 이 레타트 리크벨, 라테트 레카벨, 이부터 리시브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매우 친절하고 상냥합니다. 더군다나 막 줍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 다 은행에 가보시잖아요. 그죠? 은행에 가면 왜 이렇게 잘 줍니까? 예? 이들이 은행 가면 잘 주는 이유가 뭡니까? 받기 위해서 주죠. 그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것이 아말렉이라 그럽니다. 드디어 아말렉이 등장했습니다. 이때 아말렉이 등장하게 되면 살인을 하게 됩니다. 예,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죠. 예,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장대까지 준비했습니다. 그죠? 내가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게 될 때 인간이 하는 짓을 살인이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미움, 증오, 또 화는 모두 이 살인의 영역입니다. 십계명 6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히브리어로 테르짜르죠. 테르짜르. 이 말은 너는 살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인데 문제는 살인이라는 라짜크가 문제입니다. 라짜크는 의도된, 미리 숙고하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가지기 위한 삶이라는 말이죠.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음. 사실 이 계명은 너는 네가 원하는 욕망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욕망을 가지게 되면 살인을 하게 됩니다. 즉 욕망, 원함이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내게로 가져와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자기의 삶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죽습니다. 네, 그래서 살인입니다. 이 아말렉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친절한 것 같지만 매우 무섭습니다. 왜? 숨을 얻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말렉의 대표적인 성품을 칼입니다. 칼. 이 아말렉이 즐겨 쓰는 도구가 칼인데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오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냥 단호박입니다. 얼음같이 차가워져 버립니다. 예. 이게 누구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읽게끔 할까요? 왜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게 할까요? 근데 맨날 왜 다른 사람 쳐다봅니까? 이런 이야기만 하면 옆 사람 쳐다보죠? 또 남편 떠올리죠? 저 사람 이야기라고? 내 남편, 아니면 친구 누구누구, 또는 아는 사람 누구누구. 그러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칼을 얼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려버리고 잘라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네? 이 아말렉이 여러분들 안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이 발락과 바람을 따로따로 떼어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예, 이 둘이 합쳐지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상냥하지요. 친절하기까지 한 사람이 또 주기도 하면, 베풀어 주면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죠. 그죠? 이 둘이 합쳐지면 바벨입니다. 이 둘이 합쳐진 것을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음, 그때는 주님이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처리하십니다. 네. 이 둘이 합쳐지기 전에 먼저 처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빌람입니다. 예, 그래서 빌람 이야기가 나오죠. 빌람이 당나귀 타고 가는데 여호와가 보낸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아서죠. 어,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의도를 따로 다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민수기 22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네. 22장 35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빌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하여야 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 여기 다른 페이지에 나와 있네 이게. 예. 예. 바요메를 말라크아야 도나이 엘 빌암 레크 임하 아나심 베 에페스 엣 아다발 아쉐르 아다벨 엘레이카 오토 대다베르. 예,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라 그러죠. 아쉐르 에다베르 엘라이카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음, 그리고 SF입니다. SF, SF. SF 에 타다베 핫디베르. 예.
어, 우리가 주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라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토라가 없다면 불가능한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느냐, 또는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도록 가르치고 또 훈련시켜야 하는가 하면 토라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빌람을 다룬 적이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결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제를 무려 7번까지 돌아야 합니다. 7번이라고 하니까 또 숫자 7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만 히브리어 7은 그냥 숫자 7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는 온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다다르려고 하면 몇 년을 배우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뭐라고 답해 줄 수 있습니까? 어, 우리가 세상 학문, 즉, 짜폰에 이르는 길도 최소한 16년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가장 높은 북쪽 산 꼭대기까지 도달하려면 20년은 기본으로 보내야 합니다. 예. 근데 한 7년 토라 배웠다고 하나님께 다다르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예.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토라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직접 시내산에까지 내려오셔서 토라를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영의 토라가 아니고는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의 속 사람에 대한 이야기며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토라가 문자를 넘어서 히브리지적 의미의 영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것은 그런 훈련의 교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되게 하는데 우리의 온 삶을 모태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고 놔두면 그냥 바로 사탄의 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를 낳아놓고서 그냥 바깥에 한 대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사람을 늑대굴에 던져놓으면 늑대젖을 먹고 늑대가 됩니다. 그리고 늑대가 압인 줄 알고 늑대처럼 말합니다. 예,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는 짓이 사탄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금 본문에서 야훼의 사자가 빌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빌람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수기 22장 35절 히브리 원문 베에세프 에트 하데바라 하다바르입니다. 첫 구절이죠. 두 번째 줄이죠. 두 번째 줄. 이 말은 뭡니까? 핫다바르죠. 핫다바르. 그죠? 내 말, 내 말. 야훼의 사자가 하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예? 어, 그런데 그 말만 하라고 하죠. 아쉐르, 아다베르 엘레이카 오토 테다베르. 너는 내가 그에 관한, 그에 관해서 너에게 한 말만 하라. 그 말만 하라. 근데 놀랍게도 이 구절에서 한글도 영어도 단어 하나를 빠뜨리고 번역을 안 했습니다. 누락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이 부분이 오토, 오토. 이 구절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또는 그에 관한 또 아쉐르 아다베르 엘레이카 위치죠. 내가 너에게 한 말이죠. 그죠? 에다베르는 내가 너에게 할 말입니다. 그죠? 에다베르니까 이는 미완료죠. 이거 내가 할 말이죠. 내가 너에게 할 말. 어떤 말? 그에 관한 것이죠. 예, 물론 문법적으로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내가 너에게 말할 그것. 내가 너에게 말할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입니다. 그. 예, 오토는 그입니다. 그에 대한 말입니다. 왜 이 발락에서 메시아에 대한 비람의 입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느냐 그러면 바로 이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에셉 제외하고 무엇을 엣 하다바를 내 말 말고는 이랬어요. 내 말 말고는 그 너는 그것만 말하라 그럽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만 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말? 그에 관한 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빌람을 다루는 것이 바로 에페스입니다. 에페스. 에페스는 말의 영역에서 즉 새로운 영역, 아마르가 아닌 다바르 영역을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에모리 했죠, 그죠? 근데 지금은 다바르를 다룹니다.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에페스입니다. 에페스. 에페스는 중지하다, 끝내다, 멈추다, 또는 제외하고, 또는 최종적으로라는 뜻입니다. 뜻이 많죠. 에페스 엣 핫다바르라는 말은 그 말만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만. 그 말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른 그에 대한 말이죠. 예, 이 말의 의미는 즉 아마르 이때의 아마르 내 말이라는 발람의 말을 말합니다. 발람. 이 발람의 말을 끝내고 멈추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이런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을 다루는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르와 다바르는 세이와 스피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때 아마르는 후카트에서 다뤘죠.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죠? 아마르는 아모리 족속 시온왕을 후카트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후카트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아마르는 내게 지각된 언어입니다. 실제로 내가 지각한 언어를 아마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바르는 오늘 다루는 다바르는 원본입니다. 원본. 대변인이 무슨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다바르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대변인이 다바르가 없이 말할 수 없습니다. 어, 이 다바르가 없이 대변인이 하는 말을 자기 말이라 그러죠. 자기 생각.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발락에 대한 다발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제에 대해서 물으시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마르는 여러분들이 저의 다발에 대한 지각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지각한 것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면 아마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각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아마르 아시죠? 예, 빛이 있으라.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요메르입니다. 요메르. 예, 인식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다바르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마는 하나님은 다바르가 아닌 아마르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창조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지각한 것을 말할 때 창조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지각했을까요?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예, 하나님은 다바르를 지각하셨던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있던 그 다바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럽니까? 하다바르라 그럽니다. 하다바르. 예,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잠깐 본 짚고 넘어갈게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 관계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베레시트 하야 핫다발 베 하다바르 하야 엣 하 엘로힘 베후 핫다바르 하야 엘로힘. 예,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태초에 핫다바르입니다. 핫다바르. 예. 요한 사도는 이 핫다바르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장의 주체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다바르이십니까? 다바르죠. 예. 이 말씀을 그라고 합니다. 그.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내 말이 맞다고 하는 영역이 바로 다바르 영역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바르는 파워가 있습니다. 곧장 뻗쳐나가죠. 네,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스픽 또는 프리치라고 하죠. 예. 무슨 말입니까? 원본이라는 뜻 말입니다. 원본. 예. 그래서 다바르는 그냥 선언합니다. 예. 그래서 이 다바르는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반박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곧 법이며 진리라는 뜻이죠. 예. 우리 모두에게는 이 다바르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자기의 다바르를 에페스로 돌리게 되면, 끝낼 수 있게 되면, 예, 다바르를 에페스로 돌리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그 의도와 성향은 바꿀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뭡니까? 내가 받기 위한 다바를 창조해내죠. 예. 우리 모두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창조자, 말씀이신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고도 입은 살아있어가지고 물고기 다 죽여버리죠. 음, 그래서 뭘 합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된다고 하죠. 그리고 물속의 물고기들, 크리스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빌암이 우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깊은 속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가져오기 위해서죠. 예. 그가 주는 것, 야, 해봐 하는 것을 자기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하바하바, 다오, 다오, 다오 하는 거죠. 네?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위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다바르란, 즉, 내가 센터라는 말입니다. 예. 이것을 끝내는 것이 바로 빌람입니다. 이것을 멈추라 그럽니다. 에페스. 에페스의 페스는 손을 펴다는 말입니다. 즉, 에페스는 나는 손을 펼 것이라는 뜻입니다. I will open my palm입니다. 이때 손을 편다는 말은 놓는다는 말입니다. 놓아버린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내게 가져오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때 비로소 빌람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빌람을 허탄한 자의 말을 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피한 자들을 엄난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고 하는 것이죠. 허탄한 자랑이란 뭔 말입니까? 텅 비고 공허하며 가치 없는 나를 세우기 위한 다바르를 계속하는 자를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죠. 네,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는 다바르가 아니라 자기를 세우는 말을 하는 것. 나에게 하자, 나에게 하자.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 되어 있음을 하나님에게로 오게 되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나에게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바르로 합니다.
발라크에서의 다바르입니다. 이것이 아마르와 다바르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모두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것이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왜 저것이 그에게는 가고 나에게는 오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마땅히 나에게 와야 하는데 왜 내게는 오지 않고 너에게만 가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모든 상처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때 나에게 와야 한다는 말이 다바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주님에게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또 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나에게 와야 한다는 말을, 이 다바르를 에페스 해버릴 때, 제외해버릴 때, 여러분들 깊은 곳에 있는 이 비람은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 허탄하고 공허한 말을 하는 비람을 제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